옥중 서신 빌립보서이지요. 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소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친절과 자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 영혼을 향하여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자비와 친절을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성품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선한 삶을 보이며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 5절 후반절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귀한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이 땅에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귀한 사명을 주고 다른 나라에 파송하며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가 하는 일들은 그 나라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지요. 그리고 그 외국에 있지만은 자기 신분은 자기를 보낸 나라, 자기 조국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지요. 그리고 일을 완수하고 나면은 부르고 보낸 그 나라를 향해 다시 자기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요. 이게 고향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인생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지 말고 우리가 늘 인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름 끼고 흐리다. 그리고 하늘이 파랗고 좋다.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저께 감찰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임 갖고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 야 날씨 좋다. 앞으로다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었을까. 종종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겨울바람 세잖아요. 야 좋다 맑다. 하늘 한번 좋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 바라볼 때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뚫고 햇살이 비칠 때에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를 맞이할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삶은 없지요. 이제 무슨 염려 걱정이 있지요? 저도 그래요. 애가 태어나고 애들이 이제 걷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또 초등학교 갈 때 또 염려가 되지요. 또 중학교 가면은 또 염려가 되지요. 오늘 수위 입학식 한다고 차 몰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앉아 있고 또 그래도 기독교 학교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를 볼 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양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거기 있었으면 양수 중학교를 갔을 텐데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옥천에 이사 왔으니 중학교를 양평중 아니면 양일중학교로 가야 되니까
일지망은 양일로 했지만 양이는 떨어지고 하나님이 양평으로 가라고 이끄셨나 봐요. 입학식 때 수희 엄마하고 같이 참석했죠. 그 대강당에 이제 입학식을 하는데 입술을 뻘겋게 칠해가지고 눈썹을 막 눈에다가 막 칠해놓고 무섭다 애들. 야, 그런 애들 가운데 수희가 어떻게 적응을 할까 걱정이 되었지요. 아는 친구는 한 놈도 없지요. 한 명이라도 친구 있으면 좋을 텐데 없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그래서 수희 엄마가 야, 가면은 같이 밥 먹을 친구 하나 붙잡으라고 만들으라고. 어색해도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기 내 가지고 밥 먹는 친구 한 명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래도 중학교를 잘 마치고, 지난 일이지만 중학교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힘들었다고 수희가 말을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래도 즐겁게 고등학교 보내고 왔지요. 걱정이 되죠.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 남자친구 잘못 만나면 큰일 날 텐데, 여자친구 잘못 만나면 큰일 날 텐데.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 소설 보지 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소설책에 빠지면 안 된다, 이성에 빠지면 안 된다. 남은 그 3년의 삶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 요새 선생님들은 스마트폰에 빠지지 말라, 웹툰에 빠지지 말라,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 걱정 이만저만 아니지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나면은 또 어디 가요? 대학교 가면 더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겪으셨을 것 같은데. 더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사상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또 세속적이고, 또 동아리라고 하는데도 또 잘못된 이단들도 있잖아요. 침투해 있는 게 이만저만 아니지. 걱정이 되잖아요. 또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직장에 들어갔어요. 감사하죠. 그럼 또 얼마나 또 걱정이 됩니까? 염려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이제 다 출가 보내고 나면은 몇 년 살까 걱정하고, 내 몸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되시는 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또 빌립보에 살았던 성도들도 염려가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을, 복음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또 닥치는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순탄한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도 좋은 거였지요.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가장 큰 염려가 되는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었을 텐데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양한 염려와 근심에 대한 치료책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소리를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화가 날 때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좀 풀리잖아요.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에 사무칠 때 털어놓으니까 친구가 같이 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쉽게 내리는 것 같지요. 위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야, 너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하면 더 열받지요. 그런데 야, 그 사람 못됐다 하고 같이 욕해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긴 하겠지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털어놓는 것이지요. 우리의 은밀한 것을 아버지께 털어놓으며 고백하는 것이지요. 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털어놓으라,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특권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께 맡길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 힘써서 하나님 품에 달려가 기도할 때에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마음으로만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전혀 삶에 어떤 영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다면 믿음의 여유와 더 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지요. 초년생은 두려워 떨고 긴장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것을 경험한 노련한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전쟁터 가운데에 갓 군에 들어온 신병들은 두려워 떨잖아요. 총알이 날라오고 죽어가고 보니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용사들이나 장군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한 자가 경험하지 못한 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능숙한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우리 선생님 가르치시면서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처음 하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편하게 어떤 일들을 잘 이끌어 가시잖아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믿고 신뢰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내 귀에 하나님이 속삭이는 것처럼 또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음성으로 들린다면은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끄시면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걱정거리 있고 염려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평불만할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도 감사하고 또 서운한 일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억울한 일 겪어도 감사하고 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깨졌을 때 하면서 화나는 게 아니라 인생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그래도 다행입니다라고 좀 넓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여유가 있겠지요.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입가에 미소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은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환경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이거 제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눈물 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시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평안이 임하고 또 기도하여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음을 정말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도하시고 또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을 때에 혼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공강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께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 의지하여 베드로도 대단한 것이지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이 있는 그 시퍼런 검은 그 바다를 보니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빠져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빠져가면서 얘 죽을 것 같으니까 수영하면 될 텐데 아니 몸이 굳어버리면은 뭐 자기 능력 어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외친 한마디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가도 우리가 소리쳐야 되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손을 붙들고 배에 오르셨을 때에 잔잔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풍랑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거라 믿습니다.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 바라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위로받고 그리하여 마음속에 진정한 쉼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 떨며 염려하며 근심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특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맛보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평생 경험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